편히 앉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20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치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며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정말 깬 자들에게 화하였으니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세계에 진노하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우는 소리를 내며 하나는 중에 울거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는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식일을 더욱 온전히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를 확인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 송별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함께 했었던 김정욱 자매님과 우리 김예성 학생이 성께서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아쉽죠? 아쉬우면 괜찮습니다.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된다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정욱 자매님은 우리 안산에서 이렇게 사십니다. 그래서 안산 그 자택에서 교회까지 2km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우리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처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 중심적인 또 교회 중심적인 그러한 생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장차 이렇게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는 만남이 있으면 또 이별도 있는 거죠.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작별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데 이후에 이제 전혀 만남의 길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 이렇게 아쉬울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이별 없이 영원히 사는 그런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정말 뜨거운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별이라고 하는 말은 곧 다시 만날 약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별은 다시 만남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별도 또는 작별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서 이별 없는 곳, 또 슬픔이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셨죠. 자,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좋은 만남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 이 가정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우리 헤롯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세상은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주고 감탄을 자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도록 하는 거죠. 새로운 신제품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요. 또 새로운 음식, 내가 먹어보지 못한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영화, 볼만한 것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 막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세상이다. 우리 앞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또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너무나 큰 기대와 욕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소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종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완전히 사라지게 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소망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구름을 잡는 듯한, 안개를 잡는 듯한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없어지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우리가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허망해지게 되고요. 더욱 쓸쓸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초라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더욱 가까울수록 우리 인간계에 전쟁과 폭동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또 자연계에는 재해, 지진, 지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엊그저께 텔레비를 보는데 올해가 가장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아마 신기록을 이렇게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점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계에는 미혹과 핍박이 있을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고편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게 되면 구원이 가까운 줄로 알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는구나 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눈앞에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아주 제자들에게 곧 있으면 닥치게 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요. 또 이 말씀이 이 예언의 중복성을 따라서 우리 나중에 종말에 되는 그런 일들이 또한 이와 같이 펼쳐지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앞에 이제 벌어질 것들이 어떤 일들인지 같이 살펴보고요. 또 이 종말 때에도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도 잘 지킬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생각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일들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성큼성큼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상황에 닥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될 때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그런 신앙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 뭐 벌어지는 거 없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죠? 또 개인의 종말은 언제든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종말의 마지막의 그 순간을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이 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일, 포위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려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때 멸망당하고 또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예수님의 예언은 AD 70년에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티투스 로마 황제가 대규모의 이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정복을 합니다. 마지막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거기에 있는 우리 살아남은 이런 사람들이 다 처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그런 지침을 이렇게 주시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성이 막 포위될 것처럼 이 로마의 군사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 이렇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지침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는 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난처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성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성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가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상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기 이렇게 이제 공격을 오면 성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으로 들어와서 피신을 해야 됩니다.
성은 왜 쌓아놓은 것입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되기로 작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산으로 피하라. 바로 옆에 감람산이 있죠. 산으로 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자신들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들의 믿음은 허황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AD 70년도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은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세푸스 역사학자죠. 그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고 그 다음에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 베레아 지역의 필라 계곡에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몸을 이렇게 피해서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 이때는 하나님의 형벌의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여러 선지서에 많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 말라기서 4장 1절, 스가랴서 11장 곳곳에 우리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대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거부한 우리 하나님의 공고의 날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또 예수님을 죽인 이런 사람들의 맞이해야 할 형벌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기 때문에 긍휼이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도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무자비한 그런 이 전쟁이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티투스 황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초토화하라,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동정이 없는, 긍휼이 없는 그런 전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우리 예수를 믿질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죽이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형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손을 붙잡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이 사람이든지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런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회를 잘 포착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이 마음과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우리가 견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칼날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 군대가 이렇게 왔을 때 당시 그 학살된 그런 유대인들이 11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왔는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학살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가 붙잡혀 갔어요.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로마 이 병사들에게 사로잡혀 갔는데 9만 7천여 명 정도가 이렇게 사로잡혀 갔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멸망의 증거물로 그 티투스 황제가 그들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의 개선문을 이렇게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개선문에 지금도 그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벽면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우리 성전에 있는 우리 촛대, 그죠? 그다음에 분향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빼앗겨 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종교적인 전쟁을 이렇게 펼쳤거든요. 그래서 늘 독립을 하려고 하고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있었고, 로마의 입장에서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을 남기기 위해서 개선문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관광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간 곳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사다는 저기 이제 그 사해 쪽으로 밑으로 사해 끝자락에 있는 암석산입니다. 약 400m 정도 되는 높은 그 산이에요. 케이블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왜 이런데 성경에도 없는 이런 데를 우리한테 데려다 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가서 보았더니 그 역사적인 장소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70년대 티투스 황제가 왔을 때 살아남은 이란 사람들이 이 암석산에 올라가서 끝까지 결사 항쟁을 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또 군사들이 다 거기를 에워쌌고, 그 다음에 토성을 이렇게 점점 쌓아서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 우리가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죽자 해가지고 자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결한 이란 사람들이 960명의 이렇게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기서 이렇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또 항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서 버티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결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장교들이 배출이 되면 인관식을 마사다에서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인관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막 구호를 외치고 한다고 그래요. 그 구호는 잊지 말자, 우리 과거를 잊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전에는 함락되었지만 절대 이제 함락되지 않는다. 이곳이 함락되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서 몸을 바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 구호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힘을 기르자.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인관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점령당했는가? 힘이 약해서, 우리나라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벌이 내려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인생들은 다 멸망하는 때가 올 것임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또한 우리가 멸망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이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와 같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포위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벌의 날이기 때문에 거기서 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흡사한 그런 상황이 이 세상 마지막에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우리 7절부터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비치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은 계시록의 요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자기의 그 옥에서 나오는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미혹해서 뭘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진을 두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포위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형국이에요. 그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진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사르시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피할 산이 있어요. 그 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시온산이다.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주님을 찬양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산이 어딜까요?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얘기하죠.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주님의 성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하겠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성도들의 진을 두르는 가운데에서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이런 사람들이 또한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이러한 일들이 또한 있을 것임을 우리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고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이란 사람들이 마귀가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을 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자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자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유혹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귀의 큰 위협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임을 계시록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 큰 마귀의 전쟁의 때에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 자연계에 아주 무서운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들은 우리 70년, AD 7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세를 경험하게 될 이 세상의 마지막 될 일들에 대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종말과 함께 우리 세상의 종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주적인 어떤 재앙이 우리 눈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마지막에 세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징조가 있는가? 하늘의 징조, 1월 성실, 땅에 공고가 있고 우는 소리가 있고 바다에 위협이 있다. 큰 공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권세와 권능이 흔들려서 하늘의 어떤 천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계시록의 나팔의 재앙 또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16장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시록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에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마지막 이 불로 세상이 멸망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 과실과 같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산이 옮겨지게 되고 한 달란트 우박이 떨어지게 되고 한 달란트 우박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약 30킬로 정도 되는 그런 우박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맞는 일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죠? 또한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볼 수 없는 때들이 있을 것이다. 다 말리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발생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막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절하기까지 하고 그러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 27절부터 28절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런 일들이 막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가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어서 누굴 보라고요?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그죠? 가난한 일한 사람의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우리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그 다음에 천만 천사들이 함께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대하는 그런 날이에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은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에요.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겠다. 그러니 너희 눈이, 너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멸망할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들은 애통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허망해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기절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롯의 아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곧 있으면 하나님의 형벌로 멸망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두면 될까요? 주님께서 마음을 두지, 뒤를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뒤를 바라봤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너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이렇게 있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게 되면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들에 다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만 마음에 두게 하고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에 마음에 두고 그 일을 위해서 남겨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이 예수님 앞에 서는 이란 사람이 복이 있는 이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 막 부끄러움을 갖게 되면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의 자리를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죄악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악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 주님이 오시게 될 때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의 형벌을 받게 돼요.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두루마리를 빠는 깨끗한 그런 세마포를 입은 이란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신 것은 죄에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죄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마귀를 이기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마귀를 이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히 있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지만 자기의 어떤 신앙만을 지키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을 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상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한 또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우리가 멸망이 오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날은 우리 강림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죠. 슬픈 날이 아닙니다.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의 신앙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많이 기다렸지? 어서 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최후의 전쟁, 믿음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우리가 가장 우선시 생각하고, 우리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 복이 있는 그런 삶임을 주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에, 이 약속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